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새로 밝은 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혹시 지난밤 걱정이나 근심으로 하나님 평안한 잠을 자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근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래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들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 경험하고 여러 간증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간증과 선물들이 많으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뭘 원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간증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증거리, 은혜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종기와 같은 병이 났는데 고침받아 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망 선고를 받자 바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므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간증을 받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생명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그 즈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이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그랬을까? 이 당시에 바벨론은 똑같이 아수르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정말 그 나라, 그 지역을 완전히 통일하던 그 시대 이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또한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할 것을 궁리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몸이 어떤지 또 문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신이 도착했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창고와 금은 보석과 무기들과 모든 보여줄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죄가 된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히스기야는 그 내용들을 얘기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중 있게 했던 것은 자기가 모은 자기의 보물들과 조상이 모아둔 보물들과 자기의 군사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그걸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간증거리가 생기면 처음에는 순수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무익한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가만히 보면 간증을 많이 하고 똑같은 간증을 여러 번 하고 또 이런 간증의 자리에 많이 섰던 사람들이 간증이 나중에 꽤 많은 경우 변질되는 걸 봅니다. 처음엔 정말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주제가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면 거기에 첨가되는 게 내가 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제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지만 아, 저런 수고와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어느 순간에 간증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의미 없죠.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기를 작정하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냐하면 눈물과 기도를 보았는데 하나님이 해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만한 상황이 못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은 것에 구원에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돼. 여기에 또 다른 복음을 첨가하죠. 세상에 내 열심을 첨가합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이제 건강해지는 모습, 이제 15년 삶이 연장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받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기 바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다시 보내서 당신 무엇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 얘기해요. 내가 안 보여준 것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그때까지도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죠. 너의 후손 자손들이 바벨론에게 너희가 가지고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너의 왕의 후손의 자손들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되는 자들도 생길 것이고 이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이것은 다 성취되죠.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은혜, 간증이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속적인 감사를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에 야 이루어졌다. 대단한 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치 않고 겸손히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어느 순간에 교만, 내 자랑,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랑, 그리고 하나님은 슬며시 사라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 있는데 감사함 사라졌습니까?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지혜가 있어서, 내 열심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혹시 그게 더 앞서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이것들 철저하게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죄라고 말하고 죄의 결과의 참혹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은혜와 간증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간증, 그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맨 앞으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전도의 복음 전하는 삶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으로 만족하고 내 자랑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참 무겁고 또 두려운 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 일 이후에는 자기 자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이 쏙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슬며시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로웠다, 내가 때를 잘 알아서 내가 잘 행동했다, 내가 드러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나의 자랑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나의 모든 삶과 간증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